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값주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많은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정하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정하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함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올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다윗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또 챙기고 또 그 무비보셋에게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부분을 돌보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브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다윗이 요나단과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요나단과는 아주 요즘으로 치면 절친한 그런 절친이죠. 친구인데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요나단의 도움, 다윗이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오늘 사무엘하 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묻고 있는 그때에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까지 거쳐오고 지내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받았던 은혜, 받았던 도움, 그리고 받았던 친절에 대한 부분은 바로 다윗이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종 한 사람, 사울의 집에 있는 종 한 사람, 시바를 찾게 되고, 시바라는 사람에게 묻죠.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자, 그럴 때 모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까지 묻게 되고 로드엘 암미엘의 집 바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 있다는 걸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은 지금 그 모비보셋을 찾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의지가 보입니다. 그냥 잘 살고 있겠지라고 끝낼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은 자신이 이야기하고 또 자신이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그러한 관계와 친절과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한 이 보시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에 책임을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을 찾게 되죠. 무비보셋을 찾는 그 모든 수고로움도 다윗은 그냥 잊지 않고 찾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찾았습니다. 6절에 보았더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사울의 가족들이 지금 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본인이 도망을 가면서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를 절게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렇게 숨어 지내며 또는 불구의 몸으로 지내며 얼마나 힘든 시간과 또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이 왕으로 된 이 마당에 이 사울의 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비보셋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었지만 그렇게 어쩌면 숨어 지내거나 또는 그 인생을 후회하며 또는 원망하며 탓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모비보셋을 부릅니다. 자, 그렇게 부를 때 그 마음에 살짝 두려움은 없었을까요? 자기도 죽음에 내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로 이 모비보셋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그 마음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함께 맺었던 그 말씀, 그 약속들, 받았던 친절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그 도움을 기억하고 있고, 요나단의 그 친절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고 지금 잃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예, 살아갈 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밭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밭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거기에서 심고 거두는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겠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그리고 네, 또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내 식탁에서 식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가까이 두고 이 무비보셋을 돌보겠다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8절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모비보셋은요. 죽은 개 같은 나다라고 할 만큼 절망적이고 낙담하고 체념하고 또 정말 죽은 개처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할 만큼의 아주 정말 이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다윗이 찾을 때 엎드려 절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이거 정말 또 어떻게 될까? 또 정말 정작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개나 다름없는 자를 이렇게 찾아주신다 할 정도의 자신의 어떤 의미에서는 자존감,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정말 소중함보다는 오히려 체념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아가는 이에게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의 그 사랑과 우정과 자기 생명같이 아꼈던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직접 말씀으로 또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친구 요나단을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보면 잠언 2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요, 그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의 우정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받았던 사랑도 또 줄 아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고요. 그 친절을 베푸는 일 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네, 그것을 없이 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밭을 할아버지였던 사울의 밭을 그대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비보셋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같이 한그 밥상에서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런 권리와 그렇게 품고 내가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를 믿는 그 자의 모습에 중요한 덕목들이 오늘 여기에서도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정말 친구다. 믿음 가운데 사귐이 있고 친구다라고 할 때는 그 친구와의 우정도 정말 소중하고 또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살피고 헤아리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보시면 다윗은 끝까지 그 약속도 지키지만 오늘 모비보셋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상대방을 또 어쩌면 그 요나단 친구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아들을 잘 어, 대접하고 또 환대해주고 배려해주고 격려하며 또 사랑하겠다고 그 모든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윗은 요나단과의 관계를 더욱 그 마음에 받았던 것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 우리가 헤아리고 기억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의 친절과 환대에 대해서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또한 친절과 환대를 대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그 친절과 환대도 우리가 잘 살피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함께 화답하는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요나단의 우정을 정말 온전히 또 다시금 한번 표현해내고 모비보셋을 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늘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 또 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받은 은혜와 또 받은 사랑들을 함께 받았다면 또 줄 줄도 알고 그렇게 서로 주고받으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환대도 받고 환대도 주며 사랑도 받고 사랑도 주며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자라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도우며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친절을 받았다면 또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또 함께 흘려보내고 또 그런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게 하시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 또한 살리는 일이지만 나 또한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든든히 서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그 모습 중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지 가지는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관심은 있지만 간섭하지 않는 그 경계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고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또 침묵으로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